예정된 순서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지만 너무나 혼란스럽고 민감한 또 주제를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고 말씀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또 오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세들을 성경적으로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악한 천사들에 대한 성도들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제로 창조된 영적 존재들인데요,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제가 계속해서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여러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9월 8일 날 말씀을 전했더라고. 오후 예배 제가 작년 천사들을 하나님 만드셨다, 그 부분을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천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은 우리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도덕적인 판단력과 고도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 사람하고 똑같아요. 단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육체를 입고 있지 않죠. 육체가 없는 고도의 지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피조물이라는 거죠, 천사들이.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사용했던 것을 성경에 볼 수가 있고, 또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일을 성경은 한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 근거하면 지금도 천군 천사들이 이 예배 드리는 저희들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천군 천사가 함께 하지 않을 리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극에서 왕이 출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신하들과 고관 백작들, 장군들과 호위무사들이 대동하고 행차를 하지 왕 혼자 왔다 갔다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왜 천군 천사들이 동행하지 않겠는가? 늘 성경은 하나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성경은 당부를 하고 있어요. 또 이 천사들은 사탄의 부하들인 악한 귀신의 능력들을, 귀신의 세력들과 싸우는 역할을 한다고 천사들은 임무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악한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악한 이 천사들,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들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귀신들, 악한 천사, 귀신들,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한 천사들이죠. 지금도 이 세상에서 악한 천사들, 귀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범죄한 천사들. 자, 유다서 6절에 보면, 자, 화면에 보실 겁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 이 천사, 악한 천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천사인데, 신부는 천사인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귀신들. 자, 그리고 이사야
이 14장 12, 15절에 대표적으로 이 귀신들에 대해서 말할 때, 자,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구절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본 본문인데, 원래 직접적인 이 본문은 바벨론 왕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교만에 빠진, 그 당시 세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한 본문인데, 단순히 바벨론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이 바벨론 왕뿐만 아니고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과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본문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현이 굉장히 바벨론 왕에게만 해당되기에는 굉장히 뭐랄까 파격적인 구절이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자리를 높인다든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 바벨론 왕의 교만을 비유로 삼아서 영적인 어떤 실체를 드러내는 성경의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이 사탄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오늘 성경에 따르면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 자기가 천사 주제에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버금가려고 하는 죄죠. 이게 교만의 죄거든요. 지위와 권위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시도하는 것, 이게 이제 근본 이 사탄과 마귀의 죄예요. 자기의 위치를 저버리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굉장한 죄입니다. 이 모든 인간의 죄, 모든 아담과 하와의 죄, 그리고 모든 저와 여러분의 뿌리 깊은 죄는 이 사탄의 죄에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것, 사탄의 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염두해야 될 것이, 우리의 위치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월권행위하는 것, 이게 사탄의 근본적인 죄이기 때문에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그 부패한 본성 속에는 늘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육체가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늘 이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를 지키는 것,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늘 많이 쓰는데, 목사 임직식 할 때 제가 몇 분의 목사님들 대표해서 이제 답사를 하고 이제 하는 때 이제 늘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답사문을 쓰면서 늘 하는 게 뭐냐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분수를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는데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늘 주어진 위치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예요. 사탄은 뜻이 뭐냐면 대적하는 자죠.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 사탄이라는 뜻의 원이, 그러니까 마귀는 무슨 뜻이냐면 회방하는 자의 뜻이 있어요. 사탄은 벌써 이름 자체가, 사탄 이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존재 이유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사사건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이름으로 마귀, 고소하는 자, 회방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고소하고 비방하고 방해를 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오해하는 대표적인 견해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마귀를 동급 취급하는 잘못된 견해가 있어요. 이 세상의 선을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악을 지배하는 것은 마귀다. 대표적으로 다른 종교라든가 그런 데 굉장히 많은데요,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선을 지배하는 하나님이고 악한 신은 마귀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가 끊임없이 싸우죠.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리죠. 마귀는 이 천사예요. 천사, 타락한 천사. 동급으로 보려고 마귀가 자꾸 세상의 어떤 종교와 이념과 철학 이런 것을 동원해서 자기 위치를 높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두려워하죠. 하나님과 선을 주관하는 신과 악을 주관하는 신 사이에서.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우리는 또 이 마귀와 사탄이, 귀신들이, 불신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귀신이 누구의 정체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귀신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완전히 다릅니다. 신분 자체가 타락한 천사인데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완전 다르죠. 죽은 귀신한테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런 것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사탄과 귀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찾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자, 사탄은 모든 죄의 근원이며 귀신들은 할 수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해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사탄이 했던 일들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미 타락한 천사 상태에 있었어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사탄이 먼저 타락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뱀의 모양으로 교묘하게 하와를 유혹하는,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반역하는 사람, 그는 사탄이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거짓말장이고 속인다는 거죠. 거짓의 모든 거짓말의 아비. 그러면서 이 사탄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실패하도록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부추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누구예요? 사탄과 귀신이죠.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불신자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를 동급에 본다든가, 마귀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고 죽은 우리 조상들이 죽어서 귀신이 되었다고 생각, 완전히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불신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헷갈리게 만들어서 겁을 줘서 사탄과 마귀를, 두려움을 줘서 사탄과 마귀를 섬기게 한다든가. 사탄과 마귀라고 안 하죠. 좋은 신이다, 조상의 신이다, 다른 어떤 신이다, 복을 주는 신이다. 굉장히 헷갈리게 만듭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불신자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불신자들만 헷갈립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또 헷갈릴 수 있겠어요. 속임수를 쓰는데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도 속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말씀과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고민도 많이 하고 목사 안수되면서 많이 하고 개척교회 섬기면서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보는 관점,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찾아보고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고민도 하고 상담도 하고, 지금은 많이 정리가 돼서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전하게 됐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이 주제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고 있는지. 또 이 악한 사탄과 귀신이 하는 일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악한 귀신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악한 귀신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오해가 있죠. 우리 문화권에서 자주 쓰는 말, 저와 여러분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지? 야, 너 어떻게 그 귀신같이 그거 알았어? 나 말도 안 했는데. 그런 표현 은연중에 많이 하죠. 귀신같이 알았다. 그 표현은 뭐예요? 귀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은연중에 얘기를 해. 그런 얘기를 자꾸 이제 들어요. 사탄과 귀신을 마치 지식과 능력이 무제한인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욥기에 보면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귀신들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말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 수 있다고 말한다든가, 우리의 생각을 다 귀신들이 알고 있다,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듣고 누구한테 듣고 누가 이게 돼서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믿고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얼마나 속아 넘어가는지. 자, 이사야 46장 9절 10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종말은 처음부터, 종말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미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수많은 인류의 무슨 고관 백작들이,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귀신들과 달리 우리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2절에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의 마지막은 누구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에 대해서 천사들도 몰라요. 악한 천사 당연히 모르죠. 미래에 대해서. 목사님, 점을 옛날에 쳐봤더니 와, 귀신같이 다 알던데요. 점쟁이가, 무당들이. 점치러 왜 갑니까? 과거의 일을 알려고 합니까?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서 갑니까?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점쟁이가 속이죠, 무당들이. 신기하게 맞추더라. 과거를 맞춰요. 현재를 맞춰요.
그러니까 미래에도 맞출 수 있을 것처럼 이제 속이는 거거든요. 그럼 왜 과거와 현재는 맞추겠어요? 일부. 무당, 귀신에 사로잡힌 무당과 점쟁이들이 과거와 현재의 일은 다 아는 아이더라도 좀 맞히는 것도 있죠. 왜 맞추겠어요? 아니, 귀신이 있으니까 맞추죠. 귀신이 있으면서 귀신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돌아다니겠어요? 돌아다니죠. 귀신이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이 뭐를 했는지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당연히 보죠. 제한된 범위와 능력에서 성도들이 뭐 하는지, 저 사람이 불신자들이 뭐 하는지 돌아다니면서 봤으니까 과거의 일도 맞출 수 있고 현재 일도 맞출 수 있죠. 미래 일은 맞출 수 없어요. 미래의 일이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점장이야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점장이야 무당이, 귀신이 미래의 일을 맞출 수 없는 가장 증거는 뭐예요? 아니, 점장이와 무당들이 거지같이 살면서 미래의 일을 맞추면 주가가 10배로 오를 주식 종목을 사면 되지. 그죠? 집을 사면 되죠. 땅이 오를 거. 투자를 하면 되지. 장사를 하면 되지, 무당이. 근데 그걸 몰라. 맨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요? 무당과 점쟁이들이 잘 살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많이 봤는데, 무당집 보면 유심히 보는데 굉장히 못 삽니다. 거지들이 사는, 죄송합니다, 조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대에 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아요. 일반적으로. 그것만 봐도 거지들이, 이게 무당들이 미래를 맞추지 못하는 걸 알고 있어요. 속이는 것이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제한됐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 악한 귀신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 뭐냐면은, 자, 이제 이 귀신은 악한 타락한 천사인데 죄에 대해서 관여가 돼 있어요. 또 악에 대해,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귀신들이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 우리는 그런 질문이 늘 생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저와 늘 넘어지고, 저와 여러분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죄와 악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건가? 내가 예수님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모든 악과 죄가 악한 귀신들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부는 귀신들과 악한 마귀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악과 죄가 악한 귀신들에게서 나온 것도 있고 인간의 부패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도 있다고 성경은 동시에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요, 모든 악과 죄, 저주는 전적으로 악한 귀신들에게서 나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악과 죄와 저주는 전적으로 악한 사탄과 마귀에 나온다. 경기도에 가보면 모 교회가 있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거 다 마귀와 귀신들이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한 99%는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업이 실패하는 거,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모든 일들은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서울 구례구에 가보면은요, 이단으로 규정된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한 10배 이상은 더 큰 교회가 있는데, 모든 병과 저주의 원인은 귀신들에게서 일어난다고 주장을 합니다. 모든 병과 저주는 귀신들을 통해서 나온다. 그 교회 출신 그 친구가 대학교 때 같이 이제
대학 동아리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영적이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예수님을 감기에 몸살 오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귀신의 역사야 이거. 그러다가 감기 오면 증상이 뭐가 나타나요? 약간 재채기 같은 거 하죠. 재채기 탁 하면 이 귀신의 역사일 가능성이 많아. 지금 감기 증상이 보이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감기를 낫기 위해서는 약도 먹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귀신의 역사니까 간절히 무릎 꿇고 한쪽에 가서 기도를 해야겠죠. 영적으로. 그 친구의 장점은 뭐냐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니까 늘 영적으로 긴장 상태예요. 늘 깨어 있으려고 예를 쓰죠. 왜냐하면 영적인 민감도가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악한 영들과의 싸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데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는 것이죠. 모든 저주와 질병이 귀신들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자, 성경의 많은 부분은요,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에 어떻게 이것을 대체할 것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해주는데, 성경에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은, 많은 분량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들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비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자,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요, 여러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심했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분쟁이 심할 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쓸 때, 너희 교회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파가 많이 나눠져서 분쟁이 심하는데, 이거 근본 이거는 마귀와 사탄의 역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영은 떠날지어다라고 너희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분쟁이 많을 때. 분쟁을 일으키는 배후에는 악한 귀신들과 마귀가 있어요, 틀림없이. 그러나 그것을 대처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뭐냐면, 그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의식하지만 같은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같은 문제로 고린도 교회에 근친상간 문제가 있어요. 새엄마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굉장히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 고린도 교회가 있을 때, 음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너희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 근친상간을 한 새엄마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룬 그 악한 자가 교회에 있는데, 그 죄 지은 자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때까지 교회에서 권증을 해라, 어미 꾸짖고 쫓아내거나 권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된 성경의 권면은 뭐냐면, 죄와 어떤 악한 것에 대해서 성경의 상당한 비중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비중이 많습니다. 굉장한 분량이 많이 차지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같은 경우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면, 이거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살면 성도가 죄를 피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 성도 자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합니다. 성경에 많은 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우리의 성도들의 책임과 우리의 잘못을 악한 영적 존재들한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전가하지 말라고, 성도들 자신이 책임을 지라고 말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죄가 있을 때, 교회 안에 이제 개인적인 죄가 있을 때 그 죄의 원인을 추궁을 할 때, 문제를 추궁할 때 우리의 책임이냐 사탄과 마귀의 책임이냐, 이거를 지금 따져보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부축이죠. 그러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비록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있지만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아니에요. 불신자 때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죄를 짓고 안 짓고 선택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마귀한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책임이 누구가 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죠. 마귀한테 다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얘기도 해야 돼요. 또 한쪽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성경은 동시에 얘기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귀신들의 영향력이 실제로 있다고 또 말합니다. 치우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후서 2장 24, 26절 화면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귀신의 역사가 실제로 존재한다. 성도들이 죄를 짓게 하는데 귀신의 역사가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제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또 같이 봐야 되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와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여가는 자, 하나님의 뜻에 거여가는 자가 있어요. 교회에 온유함으로 훈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잘 보세요, 표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드럽게 온유함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잘 훈계하고 도와서 그 뜻을 벗어나서 그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귀에게 잡혀서 거짓 교리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책임이죠. 주된 죄를 짓는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런 표현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님 반대하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반대하도록 유대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마귀의 그 죄를 짓는 그거를 예수님이 분명히 간파하시고 알려주셔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마귀에 속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마귀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영향력으로 의를 행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도 없는, 그거를 얘기를 해요. 무슨 마귀의 책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구절이기도 해요. 또 에베소서 4장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도가 죄를 지으면 이를 통해서 마귀가 더욱 활동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일어날 때 성도의 잘못이냐 그 사람의 잘못이냐 마귀가 역사한 거냐, 이거를 할 때 동시에 역사하는데 상호작용해서 역사하는데 주도권은 성도에게 있다. 비중상으로 더 많이. 자,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을 때 그거를 여러분 잘 보세요. 사탄이 강력한 능력을 가져가지고 하와를 꼼짝 못하게 해서 하와의 입속에다가 사과를 집어넣어줬습니까? 죄를 짓도록, 선악과를 먹도록. 아니면 사탄이 옆에서 부추겨서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까? 하와가 따 먹었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를 꼼짝 못하게 해서 입을 벌려서 집어넣어서 죄를 짓게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죄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비록 사탄과 마귀가 죄의 근원이고 뿌리이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정권이 누구에 있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자유의지. 동시에 이거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정리하면, 우리의 부패한 죄성을 끊임없이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지만 우리의 범한 죄로 인해서 또 마귀는 그 영향력을 더 확대하고 죄를 더 깊게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분별이 굉장히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제목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귀신을 꾸짖고 떠날 것을, 귀신에게 귀신에게 꾸짖고 귀신이 떠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예외 없이. 목사님들한테 준 게 아니고, 목사님들한테만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12제자를 처음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마을로 보내셨을 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누가복음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주었지 않겠어요,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들만 줬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짠돌이 하나님이 아니셔요. 다 주셨어요. 우리가 안 줬다고 막 이렇게 안 받았다고 막 억지를 부릴 때가 있어서 그렇지. 70명, 예수님 12제자 말고요, 이제 70명의 제자들이 또 전도를 시키는데, 자, 이런 보고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17, 20절인데요. 시간이 뭐 다 돼서 맞춰야 되는데, 70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시키시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입이 막 여기까지 찢어져서 보고를 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봤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예수님이 시키셨겠죠. 자기들이 실습을 했더니 실제로 떨어지니까 입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하면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70인 제자들한테 줬다니까요. 성경에 12제만 준 게 아니고 70인 제자, 70인 제자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한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무 귀신이 쫓아가는 것이 너무 막 감격스럽고 기쁘고 막 우쭐하고 막 해서 좀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능력을 행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늘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많이 받고 능력을 행하면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지만 자기를 높이려는, 자기가 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한테 와서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는 거는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도 기뻐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할 것은 너가 구원받은 거 기뻐해라. 하나님 자녀인 걸 기뻐해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을 때 사람에게 귀신이 들러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을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16절에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요정이 막 점치고 막 하니까 쫓아오면서 막 괴롭히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했죠? 즉시 나오는 경우. 저와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인데,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아끼지 말고 마음껏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악한 천사에 대해서 대적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를 피하리라.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 혹시나 여러분 주위에 이제 만나게 되걸랑 귀신의 마귀하고 대적하게 되거나 눈에 띄게 그런 일이 대적하게 되면 말씀에 근거해서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마귀가 피하나요? 마귀가 더 힘세잖아요. 마귀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능력으로 따지면 마귀가 더 센 거잖아요. 근데 왜 마귀가 힘이 센데 피해요? 합법적인 권세가 마귀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권세를 주셔요. 여러분, 도둑놈과 깡패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때, 저 사람 아들을 괴롭힐 때 경찰서장 아들이라든가 무슨 판검사 아들이라든가 대통령의 자녀라든가 그거 알면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리죠. 바보도 아니고, 그죠? 힘이 약한 사람을 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린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딱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약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의 정체성이 약하거나 성경 약속,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를 피하게 된다,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자녀는 마귀가 좀 건들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게 확고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막다뜨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뭐라면 떠나가게 돼 있으니까 너 떠나가라. 미안하지만 너 떠나가야 되거든. 떠나가게 돼 있어요, 성경의 권위로. 오늘 저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성경이 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그럼 성경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너 지금 이런 사례들이 있느냐? 개인적으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도를 많이 하고 막 했습니다. 심지어는 꿈에서 막 뒤숭숭한 꿈이 나오거나 막 귀신들이 막 잡아가려고 꿈 나오면 꿈속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 그거 많이 경험했어요. 기도할 때 많이. 늘 그 상태는. 근데 요즘 편안해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데, 귀신 들은 사람을 예수님으로 제자들처럼 쫓아내는 그런 건 없는데, 몇 년 전에 새벽 예배 때 일베에 맞추고 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처음 본인데 옷을 깔끔 차려입고 와서 자기 힘든 거 얘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결혼 전에는 조금 믿었는데 신앙생활 결혼을 안 하시더라고.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 2부 예배 곧 새벽 예배 시작돼서 짧은 시간 15분 동안 할 건 없잖아요. 예수님 우리 다시 영접하십시다 성도님. 굉장히 불안 초조하고 막 갈피 눈길을 어떻게 막 못 떠요. 그래서 아사볼에 가서 같이 이제 예수님 복음 짧게 전하고 같이 영접기도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앞부분 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쭉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로 그 극자가 하니까 막 떨기 시작하면서 말을 못해요. 다른 기도는 잘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할 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막 이분이 부르부르 떨면서 왜 그러지? 그래서 다시 또 다른 말을 바꿨어요. 또 너무 힘들어요. 다른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는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로 해서 크게 따라서세요. 막 의지를 들이세요. 막 목소리를 높여서 그리스도로 그것까지는 했어요 이제. 그런데 영접합니다. 따라서세요. 기도하고 누가 기도하면 영접합니다. 거기를 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또 그거 힘드니까 또 다른 또 기도를 또 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거 따라하세요. 따랐다는데 영접합니다 하는데 그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분이 영적인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야 그렇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이게 보통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분한테는 영적인 실체가 분명히 있구나. 그걸 제가 굉장히 어떤 임상으로 잊혀지지 않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좀 그런 거 있는데, 좀 귀신 걸리는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낸 사례들을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하면 좋겠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 지어서 내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리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또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세상에 있는 악한 자를 말하거든요. 크심이라. 우리는 담대하게 이 예수님의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악한 영은 떠나가라는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성경에 합법적으로 약속되고 보장된 악한 천사들에 대한 권세, 정말 성경 합당하고 정당한 이 악한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를 때마다 일마다 또 적절하게 합당하게 잘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너무나 귀한데 우리가 묻어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혜와 분별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될 때는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능력과 권세와 자녀로서의 이 힘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세상에 높은 사람의 자녀만 돼도 그 특권과 권세가 대단한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정말 성경에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묻어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행여나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거나 귀신의 역사를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당당하고 합법적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